할렐루야. 아멘. 네, 되게 밝네요. 네, 와이셔츠만 입고 나와서 그런지 화면이 엄청 밝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사.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계시록의 7교회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목사님 이렇게 매일 성경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듯이 저도 토요일 아침 본문을 하려고 계속 묵상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또 쉬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래도 평소에 좋아했던 로마서 말씀이었고 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 핵심된 메시지는요, 제가 최근에 선교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 로마서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선교적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요,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깊고도 넓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흔히 말하기를요, 복음의 심장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며 또 체계적인 설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의 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성령의 역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그리고 윤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신학적인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로마서에서는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로마서는요, 이 대상이 로마 교회입니다. 이 수신의 대상이 로마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와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복음의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이 바울, 저자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러한 이유는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에 선교하러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역할에 이 로마 교회가 큰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선교적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인 의도는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들도, 그 신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회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에게 지금도 연구되어지고 있고요, 또 수많은 신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히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그런 해답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장 마지막 후반부쯤에 보시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서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죄는 사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런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부도덕한 일들, 나쁜 일들에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1장의 후반부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의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 율법을 어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에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19절부터 20절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정말 넓은 자연을 보며 산 위에 갈 때나 뭐 바다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부르는 찬양이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뭐 이런 찬양도, 굉장히 넓은 자연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놀라운, 그래서 그 말씀이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죠. 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요, 1장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 그것 또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그들을 그저 그러한 동성애와 음행과 정욕에 사로잡힌 그들의 죄악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또한 28절부터 32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많은 이 악한 일들, 도덕적인 타락들을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스스로 옳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하시고 나서 2장에 딱 넘어올 때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늪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 앞에서 봤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들이며 그들도 그들이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제약된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보고 그저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아니라 더 나쁜 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2장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요, 아마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죠.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상당히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꺼려하는 단어이기에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은 받지만 완전히 속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내 삶의 깨트려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깨트려짐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부터 교회를 첫 주부터 다녔어, 이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나의 죄로 인한 그 깨트려짐, 내 사고와 가치 판단, 수없이 잘못되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해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과 죄와 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왜곡되며 죄를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으로만 국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죄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저 나쁜 행동, 나쁜 짓.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1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건 정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너무로 따로도 큰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배경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생활하며 겉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면전에서는요, 너무나도 악한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일 수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현대의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외식과 위선의 문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우리 정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율법적인 척, 믿음 좋은 척, 근데 그런 모습 안에 너무나도 추악한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와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 문제를 정말 진심으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우선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의미 없는 자랑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외모가 반듯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자랑, 정말 가치 있는 자랑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저 자신들은 말씀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저 그렇게 국한되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유대인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 자랑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구별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관계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자랑,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로서 정말 축복받은 이런 자랑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바로 이렇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선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지식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말씀이 20절인데요. 바로 그들이 율법을 안다는 명분 아래 어리석고 어린아이의 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어린아이라는 것은 초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즉 초신자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교사가 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특징 두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하면요, 첫 번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과 선민에 대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통해서 가장 큰 결과가 있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랑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특징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르고 평생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들의 자랑, 그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들의 문제가 있다면요, 스스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친다고 믿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요, 도둑질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항상 간음에 넘어지는 이들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하라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상 문제에 가장 힘들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위선이라고 부르죠. 율법을 가진 자라, 그래서 율법을 사는 자라고, 그래서 율법다운 삶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입니다. 뉴스에서도요, 참 어김없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존경받는 직분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교회 헌금을 횡령한다는 문제나 아니면 학력의 위조나 성추행 사건, 또 저도 많은 목회자들 주변에 동기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정폭력이 심하다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또 과거에 그런 착취의 문제, 폭행의 문제, 이런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또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달려지는 것을 보면요, 정말 24절 말씀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행동으로 너희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믿는 너희들 때문에, 아니 성직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권면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동일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목회자 윤리에 관련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생각 아닙니다. 저도 저 자신 모르게 유혹에 넘어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 갈 때는요, 늘 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은 청년들하고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방할 때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매랑 둘이 만나게 되면요, 꼭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 안목의 유혹, 이생의 자랑 작정하고 사단이 넘어뜨리면요, 그저 제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더욱 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욕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모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하고 더 도둑놈들이다,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로부터 정죄받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 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을요, 우리의 시선을,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두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요, 솔직히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 위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척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위선적인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한 채로 그런 위선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단어 그저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넘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은 이 위선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알면서 다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선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자신 안에 스스로 속아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착한 척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정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역겹고 정말 소름 끼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요, 늘 죄인이라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주변에 어떻게 소문났는지 아십니까? 저 주변에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 성도님들, 제가 여기 온 지도 이제 한 2년 됐죠? 됐나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하면은요, 듣는 이야기는 참 거기는 밝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죠. 오늘 찬양할 때 보면 뒤에 아이들 목소리 들리면은 이런 교회 잘 없습니다. 정말 녹음하고 싶을 정도로 아이들 목소리, 우리 성도의 목소리를 뚫어내잖아요. 정말 밝은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따뜻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짜 천사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아직까지는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참 모두 연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되게 착한 척, 거룩한 척, 저도 연기만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어느 교회든 다니다 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처음에는 정말 행복하죠.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주고 모두가 다 정말 환영하며 축켜 세워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 인정의 맛을 참 독약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기대며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실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른 교회로 가볼까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청년부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유초동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었고, 뭐 매빅 이런 거 많이 해서 율동도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제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부를 많이 맡기더라고요.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넘어지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주로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뭐 다른 교회 가도 별반 다를 건 없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정말 그런 상황이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요. 아니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5살 때 모교인 참전교회를 떠난 그 이유가요. 네, 떠난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떠난 이유가 그냥 보기에는 제가 떠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경산의 개척교회 사역을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되게 좋죠. 보기는 좋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선배에게 여자친구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에 온통 소문이 나니까 쪽팔려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파동에 있는 수성구 파동에 있는 다른 교회를 막 다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한 4개월 정도 정착한 교회가 되면 대구 제일교회였어요. 시내에 되게 이뻐서 그냥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뭐 정말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는데 아마 이단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왔는데 뭐 청소년부 하겠다, 소년부, 그때는 소년부 이렇게 있어서 소년부 교사로 보조교사 섬기겠다 하고 막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모교에 있던 참전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방황하지 말고 경산의 백천동에 개척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한번 만들어봐라.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기 전에도 이전에서 모교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섬겼었거든요. 그게 제 첫 사역이었고,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한 5년 섬겼는데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이 지금의 제 사모입니다. 같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이 세상, 이곳에 딱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와,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다 알고 오신 거죠. 이 땅에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다 알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죄도 그 죄를 가지고 오는 자를 용서하는 데는요, 우리 주님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정말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이었어요. 정말 우리 주님 얼마나 그들을 감당하기 싫었으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위선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 위선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진짜 제대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요? 그들은 남들보다 나를 낮게,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낮은 자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곡된 모습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도 믿음 좋은 내가,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믿음 좋은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요, 성공주의입니다. 믿음 좋으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슨 하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키로 여기는 것처럼 이 믿음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연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연약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며 더 낮은 자의 자세로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위선을 넘어서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 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제 길을 이따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며 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안에 위선이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을